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그 말을 따라하시네. 옆 사람 축복하자고요. 어떻게 축복하면 좋겠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믿습니까? 한 번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축복입니다. 믿는 것이 정말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믿는 구원받은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교회에서 일꾼 돼야 돼. 할렐루야.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일감 되지 말고 일꾼 됩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일감 되지 말고 일꾼 됩시다. 그래요. 교회마다 일감이 있어. 일감. 그런가 하면은 또 정말 좋은 일꾼이 있어. 오늘 말씀 제목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입니다. 일꾼. 우리 대곡교회에도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집회 이후에 정말로 일감은 없어지고, 줄어든 것이 아니라 없어지고, 막 일꾼들이 여기서 저기서. 근데 여기 앞에 그 성도 어디 갔어요? 성도 오늘 지금 남자 우리 이 집사님하고 여기 성도하고 두 사람 짱짱이 있는데 오늘 교환이 했네. 이 집사님하고 지금 교대하셨어. 아무튼 간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일꾼 돼야 돼. 일꾼 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나는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물어볼게요. 모세가 몇 살에 쓰임 받았어요? 세상에, 모세가 80살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셔서 애굽에서 구원시키는 일을 시작을 했잖아요. 시작이요. 40살에 해보려고 했는데, 혈기 방장한 40살에 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살인자가 되고 저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훈련받고 나이 80살에. 할렐루야. 80이면은 소망이 없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 내 백성을 좀 건져내 와봐라 그러니까, 아이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내 나이가 80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말도 어눌해가지고 말도 잘 안 나옵니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따릅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모세한테 너 걱정하지 말아라.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더 먹었어요. 80. 근데 아론은 또 83살에 또 쓰임받잖아요. 모세보다 더 많아가지고. 아론이 대제사장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하고 함께 할 테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살 들어 쓰시는 거예요. 80살. 그러니까 오늘 우리 대국계 성도님들 연세가 좀 이렇게 80 넘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90들은 안 되셨죠? 90 되신 분 안 계시죠? 그러면 다 일꾼이다. 시작! 다 일꾼이다. 다 일꾼. 다 일꾼이요. 근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아멘. 하나님 은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길을 가는 과정 속에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정탐을 하게. 모세가 이제 12지파 대표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정탐해봐라. 그 땅이 어떤지,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과일, 열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탐스러운지 가서 정탐하고 돌아올 때는 거기 있는 열매, 과일을 가져와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40일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12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10사람은 그 땅을 악평하면서 들어간다고, 못 들어간다고요?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다?
밥이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으로 들어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나는 것이 아니 세상에 2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고 10사람은 못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느 편에 서겠어요? 2사람 편에 서겠어요? 못 들어간다는 더 많은 사람 10사람 따르겠어요? 10사람. 일반적으로 생각해봐요. 10사람 대부분 10사람이 그러니까 10사람 따라갈 확률이 높잖아요. 대국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하자고 딱 했어요. 그런데 여기 대국교회 성도들이 10명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근데 목사님하고 또 한 사람만 하자고 나머지 8사람은 안 된다고 못한다고 돈 없어서 어째서 저째서 그런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겠어요? 민주주의는 뭐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꽉 패기가지고 8대2 안 되죠? 안 돼요. 근데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뭐요? 신본주의, 하나님주의, 말씀 중심. 할렐루야. 세상에 그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나서 백성들이 밤새내 울고 난리하면서 모세 갈아치우고 새로운 지도자 만들어가지고 세워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종살이로 돌아가자고. 막 그런 난리가 이 성경 지금 민수기 17장 앞에서 14장부터 막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급기야는 16장에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고라라는 사람 아시죠? 고라 일당이 반역을 해요. 반역을 해. 원래 고라는 레이지파 그러니까 이 모세 아론과 같은 지파였어요. 근데 어쩝니까? 이 고라라는 사람이 어쩝니까? 나도 레이지파인데 왜 당신들만 왜 모세만 왜 아론만 잘난치 하냐고 당신들만 하나님 만났냐고 은혜 받았냐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막 큰소리 치니까 어쩌니까 거기에 합세한 사람들이 또 생겨나. 이 루본 지파에 다단과 아비라비가 또 다른 지파 사람들도 거기에 막 합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유력한 또 지도자들 막 250명에 되는 이런 사람들이 막 이 고라 일당 반역에 막 동참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쩝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이게 안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지진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고라 일당을 그냥 지진 속에 삼켜버려요. 그러고 나서 어쩝니까? 250명은 화로를 들고 나고 화로불을 들고 나가는데 어쩝니까? 화로불을 들고 나가니까 어쩝니까? 그 화로불이 그 사람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난리 법석이 나요. 하루아침에 완전 초상집이 이스라엘 전체 진영이 생겼어요. 그 하룻밤 지났어요. 이튿날 세상에 이튿날 보니까 백성들이 자기 지도자들이 다 죽었거든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막 대적 당신들이 말이에요. 우리 지파의 지도자를 다 죽였다고 하면서 막 들고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 또 보시잖아요. 하나님 보시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연병을 막 내려버려요. 연병을 내려갖고 얼마 죽였냐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었다고 했는데 4,700명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하나님이 연병으로 죽여버렸어요. 큰일이요.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야. 지휘관들이 다 죽어나자 빠졌지. 백성들이 4,700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지. 완전히 이스라엘 막 여기 곡소리가 나고 이건 뭐 가나안 땅은 저만해 두고 이거 여기서 다 죽여냈어요. 이게 막 그냥 내분이 일어나고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이건 도저히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특단의 조치. 안 되겠다. 이거 질서를 잡아야지. 응? 모세도 아론도 거역하고 이제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대적하고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는 이 진짜 다 죽게 생겼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요해요,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전지에 이전에 알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오늘 깨끗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삼아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모세와 아론, 특별히 레위 지파, 레위 지파를 들어 쓰시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존귀하게 쓰임받게 된 그 원인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은 그런 일꾼이 되려면 택함 받은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뭐한 자? 택함 받은 자가.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12지파에 그 각 대표 한 사람씩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나오는데 그 지팡이에다가 자기들 이름을 써서 나오랬어요. 루벤, 시므온 이런 식으로 12지파의 이름을 써서 나오는데 레위 지파는 뭐라 했어요? 레위 지파는 레위 이름 쓰지 말고 누구 이름 쓰라 했어요? 아론 이름을 써서 나오라 했어요. 그리고 한 말이 5절 말씀 보면 다시 한번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뭐가 난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12지파 이름 다 써 나오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적하여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제 그래서 지도력을 확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렇게 이끌고 나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팡이를 다 가지고 나오라 해가지고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 증거기에 이제 벗기라고 그러죠. 그 벗기에 앞에다가 딱 이렇게 하룻밤을 두었어요. 그리고 하룻밤 지나가지고 다음날 보니까 누구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죠. 근데 그 지팡이는 누구 지팡이에요 원래? 레위 지팡이에요. 레위 지팡이요. 그러니까 레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쓰지 말고 레이라는 족장 처음 원래 지파장 이름 쓰지 말고 아론이라는 이름을 사람을 쓰라.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누구 지팡이에요? 레위 지팡이죠. 레위 지팡이. 자, 바로 하나님이 택한 지파는 레위 지파라는 것이 거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싹 드러났어요. 여러분, 레위가 누굽니까? 레위가 어떤 사람이어서 제사장 지파가 되고 또 대제사장이 나오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지파가 될 수가 있었냐 말이에요. 오늘 그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원인을. 자, 그렇다면 레위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조건을 갖춘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자, 레위는 야곱의 그 12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이에요. 세 번째. 그 세 번째 아들인데 이 레위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야곱이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야곱의 12 아들 그 첫 번째 조상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저 세겜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거기서 우리간을 짓고 거기서 한 10여 년 생활할 때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주장에게 겁간을 당했잖아요. 그것을 보복을 한데 누가 앞장서서 보복을 해요? 난 눈치로도 알겠다. 누가 앞장서서? 바로 레위가 앞장을 서가지고 보복을 한데 얼마나 잔인하게 보복을 하든지 우리 여동생 세겜 추장에게 아내를 줄 테니까 우리 법을 따라서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주겠다 그래요.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이제 고통이 극에 달할 때 레위가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칼 빼고 들고 가가지고 어쩌습니까?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소의 힘줄도 뭐 되버렸다 하세요? 다 끊어버려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혹독하게 그 살육을 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야곱이가, 레이 아버지 야곱이가 이것을 알고 너희가 정말 추악한 일을 했다. 이제 이렇게 추악한 일을 하고 냄새를 비웠으니 우리 명예는 땅바닥에 떨어졌으니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 엄청난 사건이 레위의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레위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조상 때부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야곱이가 죽을 때 12지파 그 후손들을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축복을 하는데 레위지파에게는 그 후손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못 받을 것이다? 모릅니까? 야곱이가 축복을 해줬어요? 아니면 저주를 했어요? 저주를 했어요. 저주를.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야. 창세기 49장 5절로 7절 말씀 보면은 12지파를 축복하는데 레위지파는 전혀 축복이 없어요. 오히려 저주만 있어가지고 정말로 아주 불행한 후손들이 될 것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하나님께 존귀하게 선택받아서 쓰임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레위지파의 아론의 쌍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첫째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조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말씀 들어봤지만은 레위지파는 오히려 저주받을 지파고 전국에서 흩어져서 살아야 될 그런 운명이에요. 그게 야곱이가 자기 후손들을 축복할 때 레위지파에게 한 말이었어요. 근데 야곱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선언이에요. 선언.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레위지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역사가 거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할렐루야. 왜 구속하여 준지 난 알 수 없어. 왜 레위지파가 하나님께 선택받아가지고 이렇게 제사장 지파가 되고 대제사장이 나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오늘 신약시대에도 뭐라 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것이다. 제사장들이라.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제 영적으로 우리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뭐? 제사장. 우리가 어떻게 우리 조상이 얼마나 잘해서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 보면은 다 우상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원수 노릇만 했어.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 성경을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다니 목사가 되다니 그럴 만한 조상의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오히려 우상만 섬기고 저는 어떠냐면은 저희 아버님이 7남매 막내라. 7남매 막내 가지고 어쨌습니까? 늦게 막내가 장가가 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누구? 난 눈치로 달았어. 제가 첫 번째 아들이라니까. 제가 첫 번째 아들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연세가 이제 70이 이렇게 높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는 60만 넘어도 다 장수했다고 회각 잔치했지 않습니까? 근데 70이 넘으니까 그래서 막내가 장가가가지고 그것도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감사 찬양이지.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에 바친 것이 아니라 어디 바쳤냐? 절간에다 바쳐버렸어. 절간에. 절에다 바쳐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무당 데려다가 시어머니 늘 무당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네.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아이들 낳아가지고 어째요? 그 홍역 치르고 뭐하고 이 돌이 왜 나왔습니까?
1년 안에 죽은 애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1년 지나고 나면은 이게 이제 살렸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절에다 팔아버리고 바쳐버리고, 그리고 또 무당 신어머니까지 둬가지고 무당한테 계속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니, 택함 받은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이걸 뭐 어떻게 해? 조건을 찾을 수가 없어. 조상으로부터 조건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상을 섬기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아야 했는데 저주보다 마땅한데,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으니 이건 오직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은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대곡교회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바울이라는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9장 보면은 바울이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 예수 믿는 자 핍박하는데 대장. 그래서 그날 또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자 잡으러 말을 타고 가는데 그 도중에, 다메섹 가까운 그 도중에 주님 만나버렸잖아요. 하늘에서 빛이 때려주고 사울아 네가 어째 나의 핍박하느냐 하는 주의 음성 들으면 땅바닥에 바짝 엎드리면서 거기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났어요. 세상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역사 속에 위대한 바울이란 종이 되는데, 이 바울이 나중에 보면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면서 교회마다 이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예수 믿는 자 핍박하는 자 앞장선 자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사도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내가 이방인의 택한 사도로 내가 부름받아서 복음 전하는 자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 뭐랍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로 되다. 바울이요,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대요. 예수님 다음에 위대한 사람이 누가 가장 위대한가 연구를 해봤더니, 바울 한 사람이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이 한 모든 일을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성경을 봐도 알잖아요. 신약 성경 27권인데 그 가운데 히브리서 빼고 13권을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다른 사람은 한 번도 못 쓴 사람이 있는데 바울은 13권이나 성경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계 선교를 이루는데 바울이 그 일을 다 한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았어. 바울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게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럼 누가 있어? 너무너무 잘하시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그랬어요. 옆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로 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돼. 은혜로. 교회에서 일한다고 하면서 은혜 떨어지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 떨어지면. 그리고 나를 써주신 것, 나를 택해주신 것, 목사님대로, 집사님대로, 하여간 권사님대로, 장로님대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요. 제가 여기 딱 와가지고 보니까 우리 반주하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찬양인도 선교사님, 이분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나이가 7학년도 몇 반인데 이 나이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이것 하다가 나는 죄송합니다. 장로님이 계속 그러시더라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하나님 안 믿었으면 딴 따라 하면서 내가 이것 하다가 벌써 나는 가버렸을 거라. 그런데 은퇴하고도 막 이렇게 70이 넘어서까지 이렇게 막 그냥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니, 막 지금도 여기서 저기서 찬양하는데 좀 사역에다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정말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것이 정말 제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은혜가.
그래서 은혜. 그런가 하면 또 말씀을 또 더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주받아야 될 레위 그 후손들이 제사장 지파가 될 수가 있었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편에 섰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언제 하나님 편에 섰냐 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오는 그 과정 속에 40일을 있었잖아요. 40일을.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없는 사이에 산 아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거기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이 산 아래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야 빨리 내려가 봐라. 난리 났다. 가보니까 세상에 거짓거리 하고 있어. 거짓거리. 그래야 어쩝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좀 읽어봐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은 바로 모세가 그들의 모습을 반자하다 하면서 그야말로 원수들에게 조롱거리를 너희가 제공했다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랬어요. 가는지라.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다 누구에게나 나오라? 모세에게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오냐면 다른 사람 안 나가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서 모세에게로 나갔다 했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지침을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데 이 문에서 저 문까지, 그러니까 끝에서 끝까지, 이 끝에서 끝까지 돌아다니면서 우상 숭배한 형제가 있으면 형제도 죽여버리고, 친구가 있으면 친구도 죽여버리고, 이웃 사람이 있으면 이웃도 뭐 해버리라? 죽여버리라. 허리에 차고 있는 그 칼로 나가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우상 숭배한 사람 다 죽여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모세가 그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서 이 레위 자손들이 가서 그날에 다 죽여요. 성경에 보니까 얼마를 죽였다 했냐면은 3,000명가량을 죽였다. 세상에 놀라지도 않네요. 3,000명가량을 레위 자손들이 이쪽에서 저쪽까지 돌아다니면서 우상숭배 다 죽였어요.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뭐라고 결과가 나오냐면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레위는 원래 저주받을 사람이라 됐어요. 그런데 이 레위가 또 그 후손들이 지금 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바로의 그 학정에서 해방돼가지고 그 시내산 밑에서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할 때 그때 이 사람들은 누구 편에 섰다고요?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런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다 누구에게로 나와라? 내게로 나와라. 모세에게 나와라. 여러분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럼 하나님 편에 섰는가 안 섰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누구에게 나와라?
모세에게 나와라. 모세가 최고 지도자입니다. 교회의 최고 지도자는 누굽니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하나님 편의 선자는 누구에게 나와야 돼요? 목사님에게 나와야 돼요. 목사님. 여러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입은 비틀어졌어도 말은 뭐요? 바로 해야 돼요. 특별히 바로 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편의 선자는 누구에게 나오라고요? 목사님 편에, 모세 편에 서는 자가, 나온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럼 제가 아픈 간증을 하나 할게요. 아픈 간증. 제가 서울에서 잠실에서 목회를 이렇게 하는데 뭐 그래도 좀 목회를 이렇게 잘 하게 보였는가 봐요. 우리 노예에 이제 그 교회가 지어진 교회야. 지어지고 교인들도 좀 모이고 그런 교회인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가시고 후임 목사님을 청빙을 하는 거예요. 청빙을 하는데 6개월 동안 목사님을 고른 거예요. 골라. 근데 장로님들이 이제 그 일을 수종을 들겠죠. 6개월 동안 고른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이 장로님이, 수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랬죠. 아니, 목사님, 장로님, 어떻게 그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6개월 됐는데, 주일날은 그 장로교 신학대학교 그 교수님이 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시고, 뭐, 나머지는 저도 묻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도 묻고 있대요. 그냥 다른 분들이 이렇게 주일 오후라든가 수요일날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 전해준단 말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도 한번 오셔가지고 저 좀 주세요. 뭐 좀 주라고? 말씀이 저시잖아요. 그래요.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 전화가 때르릉 왔어요. 와가지고 이 장로님이 목사님, 그 주일날 오후에 한번 오셔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한번 해보죠 하고 해서 시간을 갔어요. 갔더니 은혜를 받았던가 봐요. 그랬던가 다음에 이분이 2번, 3번 만나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십시오. 우리 교인들은 어쩌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인들은 나도 모르고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고 이제 교회가 서야 되는데 어쩌서 그럴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교회를 합치든가 어쩌든가 그래서 합치든가 그렇게 교회를 합병을 하기로 했는데 교회를 합병을 하면 어디 해야 되십니까? 그 합병이라는 절차가 있어요. 그 노회에서 이제 합병위원들이 와가지고 양쪽 교회를 실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정식 합병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걸 안 해요. 맨날 언제 하자고 하는데 안 해요. 그리고 이사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최종 담판을 했어요. 제가 최종 담판을 했는데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양들은 내 말을 듣고 순종을 하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약서 쓸 필요도 없고요. 또 노예에 알려갖고 할 필요도 없고요. 내 양들은 지금까지 내 말을 듣고 왔습니다. 세상에 그 말을 가지고 내가 깜짝 절도해볼 뻔 맞았어요. 절도. 이분이 장로님이야. 장로님인데 거기 있는 성도들을 가르쳐서 목사님 계약서 안 써도 되고 노예 합병위원회 조직 안 해도 우리 성도들은 내 말 내 양들이라고 그러더라. 내 말 듣고 하니까 걱정할 것.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같은 어떻게 했어요? 이건 첫 단추가 잘못 깨졌어. 성도들은 누구의 양이요? 장로님의 양이요? 목사님의 양이요? 예수님의 양이죠. 물론 예수님의 양인데 요한복음 21장 봐봐요.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할 때 네 사랑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양들을 맡겼어요. 이 사도권의 연속선상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들이야. 목사님에게 성도들을 맡겨서, 교회를 맡겨서. 그런데 이 장로님이 하는 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세상에. 그래서 이런 지하에 이거는 영적으로 이건 완전히 이건 첫 단추가 잘못됐다. 끝내버리고 이제 그냥 잊어버리고 이제 지났죠.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얼마 전에 이 굴이 막 내려왔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부임 목사님이 가서 거기서 목회를 한 5년 정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순천 양반이야. 순천 사람인데 돌아가셨대. 얼마나 호되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돌아가셨을까. 주변에서 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서 봉사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해야 돼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은 싹군 목자가 되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내가 많은 일을 했는데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대라.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 보면은 그 선지자 노릇했다가 누굽니까? 목사님들이요. 목사님들. 이 시대로 이야기하는 목사님들도 불법을 행하면 가차 없어요. 가차 없어. 내가 모른다. 심판.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어쩌겠어? 말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레위지파가 섰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여.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모세 나한테 날아와라 하니까 다 모세 앞에 갔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린 지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진 2편에서 저편까지 끝까지 돌아다니면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네 형제가 됐든 간에 친구가 됐든 간에 이웃사람이 됐든 간에 돌아다니면 전부 다 칼로 못 알아? 다 죽여버리라. 다 죽여라 해서 결국 3,000명가량이 그날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출애굽기 32장 29절에서 말씀한 말씀이 여호와께 헌신했다 하면서 그 다음에 그가 오늘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복을 주리라. 성경을 보면은요, 레위 자손이 바로 그 뒤에 복을 받았단 말이 없어. 근데 어쩝니까? 이 복을 받았단 말이 쭉 흘러가서 어디서 딱 열매로 맺히냐? 오늘 민수기 17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 누구 지팡이에서? 레위 지팡. 거기서 완전히 이제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레위 지파는, 그리고 레위 지파의 아론은 이 민족의 제사장, 이 나라의 제사장이다.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귀한 사건이 되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 계속해서 자자손손 대대대대대대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는 누가 집례예요? 레위 지파가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존귀하게 쓰임바 되려면 첫째는 이제 택함 받아야 된다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름을 바꿔야 돼요. 이름을 보세요. 오늘 택함 받은 자가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지팡이에 뭐가 나? 싹이 난 그 지파가 택함 받은 자라 했어요. 근데 어쩌습니까? 레위 지파에는 어째요? 레위 지파는 레위 이름 쓰지 말고 누구 이름을 쓰라 했어요? 대제사장 아론의 이름을 쓰라 했어요. 아론의 이름 집어넣기 전부터. 그래서 레위 지팡이에요. 레위 지팡이. 근데 레위라는 이름을 안 쓰고 빼고 아론이라는 이름을 딱 썼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날 보니까 다른 사람 지팡이에는 싹이 안 나고 이 레위 지팡이,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해놨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 히브리서는 구약을 이제 신약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해석한 내용이 히브리서인데 거기 말씀 보면 이 대제사장에 대한 해석을 해놨어요. 바로 그 대제사장은 누구를 이야기하냐?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에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론이 대제사장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아론은 바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하면서 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헌신 봉사할 때 내 이름을 뭐라고? 빼고 누구 이름을? 예수 이름을. 또 아론 이름 하면 안 되지. 누구 이름을? 예수 이름을. 내 이름 앞세우면 안 되고 누구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나아갈 때 존귀하게 쓰임받아요. 그런데 택함은 받았어. 교회는 다녀. 집사, 권사, 장로 택함을 받았어.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빼고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야 될 텐데 자기 이름은 뺄 수 없다 하려 항상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이렇게 나가. 그럼 어쩌니까? 존귀하게 쓰임받아요? 아니면은 천해요? 천하게 돼버려요. 천하게.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칭찬을 하면은 아이고 이렇게 교회를 했냐고 그러면은 그럼 그렇지 내가 누군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 같이 시작.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은혜입니다. 주님께 영광. 이게 자기 이름을 뺀 거야. 자기 이름을. 근데 이 교회들을 보면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그냥 자기 이름을 막 이렇게 낯내고 다니는 그런 사람. 그럼 어쨌든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게 안 봐요. 그 앞에서는 뭐라고 하지 않지만은 세상에 자기 얼굴만 이렇게 자기 얼굴 자기 남만 돼. 알아주지 않으면 삐져. 알아주지 않으면 삐져. 나는 일한가 봐라. 그런 사람이 교회마다 있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 합니까? 그래? 너 제끼나 본다? 너 제끼나 본다? 하나님이 제끼나 보면은 참 비참해져. 정말 멋있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쓰임받지 못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너 안 돼. 제껴나 버리면요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아야 돼요. 근데 목사 안수는 받았는데 이거 뭐요? 하나님이 제껴나 본 사람이 있어요. 축적으로 하나님이 제껴나 버리면 어쩝니까? 그러면은 비참한 거야. 어디로 가든지 목사인데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보면은 목사 역할을 잘 못하고 있어. 또 옆에 사람의 말도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장로 됐어요. 권사 됐어요. 근데 어쩝니까? 하나님이 제껴나 버렸어. 그럼 어쩝니까? 사람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랬는데 하나님이 제껴나 본 사람이야. 그러면은 비참하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죽고 내 이름 빼고 예수 이름 들여세우며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나가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보세요. 8절 말씀 보면은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보죠. 레위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뭐 됐다?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2지팡이가 전부 다 회막 안에 들어갔어요. 법궤 앞에다 다 세워놨어요. 근데 어쩌습니까? 다음날 보니까 자기 이름을 세워놓은 11지팡이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빼고 레위 이름을 빼고 아론 대제사장 이름을 써는 그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었다는 거야. 맺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회막은 교회인데, 오늘날 교회인데 이렇게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이름 앞세우고 자기 드러내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는 거야. 안 일어난다는 거야. 겸손하게 자기 이름 빼고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람을 귀하게 쓰는 거야.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요, 같이 합시다. 열매가 있어야 한다. 열매가 있어야 한다. 무슨 열매? 오늘 성경에 무슨 열매야? 살구 열매. 살구 열매. 나무가 좋고 나쁜 걸 보려면은 뭘 보면 안 되세요? 열매. 자,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좋은가 나쁜가 이걸 알려면은 뭘? 신앙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안 좋은 사람인가, 그 사람의 신앙의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레위 지팡이에 열매가 맺혔는데 무슨 열매가 맺혔다고요? 살구 열매가 맺혔다 했어요. 세상에 왜 하필하면 살구 열매일까? 우리 구례는 뭐냐면 감이 많아요. 또 이제 조금 있으면 매실 이제 5, 6월달 되면 매실 또 많이 나와요. 곡성은 뭐가 많이 나옵니까? 열매? 곡성은 메론이 많이 나오는데, 세상에 곡성 메론 많이 나오는데, 메론을 좀 이렇게 열매 맺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역마다 특색이 좀 있잖아요. 과일 많이 나와. 그런 열매, 포도라든가 또는 무화과라든가 성경에 석류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열매 좀 맺혔으면 돼. 왜 하나님께서 하필하고 그 지팡이에 살구 열매를 맺게 했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거저된 말씀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의미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구 열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째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살구나무, 이 원어가 뭐냐면 샤케드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샤케드란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깨어있다, 깨어지키다, 다시 말해서 파수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이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이 민족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뭐요? 제사장 지파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들, 교회의 성도들은 살구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범사의 모든 일에 깨어서 못하면서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영적인 파수꾼이 돼요. 파수꾼이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헌신, 봉사 예수 이름을 앞세우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만이, 깨어서 기도해야만이 내 믿음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사업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아멘 할 때까지 해서 다 깨어서 기도.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합니까?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쉬지 말고 뭐더라? 기도하라 하잖아. 쉬지 말고. 다른 것을 쉬어도 기도는 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할까? 사람이 피곤해서 쉴 때도 있고 그런데, 이거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 6장 18절 말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붙들려 있으면 잠자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잠자면서도 꿈에서도 기도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거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저는 잠잘 때 기도 많이 합니다. 침대에서 기도 많이 합니다. 진짜 잠자면서 계속 기도 많이 해요. 근데 결혼 초창기 때는 저희 집사람이 제가 잠자다가 막 기도하고 막 예수 이름으로 막
예?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러니까 처음에는 깜짝 놀랐대요. 이상한 사람 아니냐고.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정상이 정상. 그러니까 늙겨서 쉬지 말고 뭐더라? 기도하라. 이게 살구예배야. 샤케드. 두 번째로 샤케드. 이거는 뭐냐면은 에레미야서 1장 11절의 말씀 보면은 기도의 왕, 기도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야 에레미야야 너 지금 뭐 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샤케드. 우리 번역으로는 살구나무 본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석을 해줘. 이는 네가 본 이 살구나무 이 환상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본 환상 샤케드는 하나님이 내가 한 모든 말을 그대로 지켜 이루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구 열매 맺어야 된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을 책임지고 응답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오늘 목사님들이 또 우리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무슨 직분 사명을 예수 이름 드러내면서 잘 감당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 절대. 그래서 살구 열매를 많고 많은 가운데 맺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의 결과, 우리가 본문을 안 읽었지만 그 뒤에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10절의 말씀 보면은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갔다가 간지가라 했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어느